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정 사역자를 중심으로 파당을 이루어 자랑하고 분열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에서 이 문제를 비교적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대비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 부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 어린 아이 같은 자들입니다. 저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구원받기 전의 모습, 육신의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물론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겠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이지만 영적으로 미숙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육신에 속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 아이들입니다. 반면에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들도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100%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키며 사신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가 살 길을 도모합니다. 특별히 그 과정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공경에 처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도 부하 장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자신에게 탐심의 죄가 있음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그런데 신령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즉각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다시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마침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인 것이지요. 성도가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힘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가 걸어가야 될 성화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이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육신적으로도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자라서 어른이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영적 아비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사실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공통적으로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영적 상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완전한 영적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하여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아비로 성숙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그 비율이 더욱 컸겠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들을 육에 속한 자라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란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자들 가운데는 대단한 지식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 통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을 수 없고 영적 생활도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육에 속한 자, 불신자, 영적 생명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처음부터 신령한 자,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영적 어린아이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영적 청년이 되고 영적 아비가 되는 것이지요. 아이가 일어나서 기다가 서서 걷기 시작할 때 계속 넘어지잖아요. 그처럼 영적으로도 연약한 자들은, 영적 어린아이들은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신령한 자가 육신에 속한 자, 영적 어린아이를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일어나 걷고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도 또 고린도를 떠나서 그들의 형편을 듣고 편지로 그들을 권면할 때도 항상 그들의 영적 어린아이 상태를 고려하여 말했습니다. 2절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저주는 갓난아기를 위한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처음에 젖을 먹어야 되죠. 점점 성장해서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밥을 먹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대부분 영적 갓난아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주로 그들을 먹인 것이지요. 바울은 시간이 지나도 그들이 여전히 밥을 먹을 수 없는 젖을 먹어야 되는 영적 어린 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증거로 그들이 특정 사역자를 중심으로 파당을 이루고 자랑하고 분열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이 이 말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육신의 사람, 즉 육신에 속한 자로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래서 특정 사역자를 중심으로 편을 가르고 서로 자랑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열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뒤이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이게 다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런 치부를 드러내면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 이런 일을 행하지 말고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영적 성숙을 위하여 힘써야 되고 이 일을 일생 지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이 복음의 사역자를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예로 들어서 그들은 주님의 사역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를 위하여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아볼로는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의미입니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저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볼로가 말씀을 양육했지만 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성숙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앞에서도 증거한 바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 성도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이 구원함을 저는 이전 번역 성경 구속함으로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은 성도의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 구원의 단계,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구원은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면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복음 사역자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수고 헌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바울은 증거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복음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동력자라 그렇게 칭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역자들이 자기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할 때에 모두가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다른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몫이 있다는 것이지요. 모두가 목사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목사로 훈련받고 인정받은 사람이 목사 일을 하는 것이고 모두가 장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장로님들이 주어진 장로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두가 찬양대원, 찬양팀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모두가 교회학교 교사, 모두가 구역장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각자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하는 헌신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재능, 자기에게 없는 은사, 이걸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시기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헌신인 것입니다. 그런 헌신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땅의 삶이 다 마치는 날 칭찬하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영적 성숙도가 다른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도 있고 영적 청년 막 자라나는 사람도 있고 또 영적 아비 성숙한 신령한 자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육에 속한 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상황이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 이게 이제 목회자의 고민거리죠. 설교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도가 다른데 어떻게 그들에게 맞는 적절한 말씀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항상 고민이지요. 여러분, 신령한 자에 맞추어서 설교를 한다면 성숙한 자는 참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영적 어린아이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렇다고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된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또 그것을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청년 수준에 맞추면 모두가 만족할까요? 크게도 불만이 있을 거예요. 참, 설교를 어느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느냐?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 성숙도가 다른 성도들이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역과 소그룹으로 모이면 서로 영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대화가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이는 아직 영적으로 미숙해서 모임에 나오면 세상에서 자기가 힘든 일을 겪은 것을 계속 말합니다. 한두 번 들어주는 거야 성숙한 자들이 용납할 수 있는 일이지만, 모일 때마다 하소연하고 힘든 얘기한다면 참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또 각 부서에서 사역할 때도 인간관계에 부딪힘이 생겨나는데, 많은 경우는 영적인 성숙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대인관계 너무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게 좋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해야 서로 상처 주고받지 않아, 이렇게 해서 상처받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려고 이렇게 꾀를 쓰는 분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성숙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이런 어떤 성도들이 믿음의 성숙도 차이에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부딪히는 문제, 갈등하는 문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일단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설교의 문제에 대해서 바른 길을 제시해 보면, 저는 성경을 강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 주장을 기록한 서신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여 그들에게 기록해 보내게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또 막 자라는 청년이 있고, 또 영적인 성숙한 아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아십니다. 그런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안에도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맞는 말씀이 있고, 영적 어린아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또 영적 성숙한 사람에게 맞는 말씀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순수 복음, 예수 구원,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각 영적인 성숙도 차이에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말씀이 공급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적절한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본문을 취하여서 주제 설교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성경 전체를 강의하는 이 강해 설교가 바로 영적 성숙도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적절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숙도의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성장하는 것 보셨습니까? 지가 알아서 다 젖을 챙겨 먹고, 지가 알아서 다 그냥 씻고, 지가 알아서 기저귀도 지가 다 갈고, 그렇게 해서 지가 다 그냥 알아서 일어나서 걷고, 그런 혹시 아이 보셨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모의 돌봄과 어른의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성장해서 자기 힘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영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목회자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고요, 주위의 성숙한 자들이 그 사람들을 감내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길 때에 섬기는 자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을 받은 분들은 그 섬겨주신 분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시고, 또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이 전혀 없고 그저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통하여 확장되어 갑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몸소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희생하는 것은 최고의 섬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섬긴다는 것 그 자체가 영적으로 성숙한 증거인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로움이 있다면 오히려 연약한 이들을 살피고 도와주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섬기는 여러분이 오히려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은 이들은 그 섬김을 잊지 않고 감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해 갈수록 더 연약한 이들이 보이면 그들을 받은 마음으로 그대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분위기 속에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육에 속한 사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그 예수 사랑에 감동받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영접하여 영적 생활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 영적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막 자라나는 영적 청년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상대적으로 성숙한 신령한 자 가운데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원하듯이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당연히 육체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의 성장을 멈추고 지적인 성장을 멈추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한 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왜 영적으로 너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느냐?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이들은 교만하지 말고 그런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연약한 자들을 잘 보살피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청년들도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하여 더욱 잘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로 이제 영적 삶을 시작하는 이들은 섬김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섬김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고 언젠가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왜 주님께서 우리 영적 성숙을 원하실까요? 왜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라 말씀하실까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살아라. 그 율법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 주겠다, 그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나의 자녀답게 살고 나의 복을 받을지니라, 이런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왜? 자녀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것이니 이걸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모습 닮아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여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되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기에서 주님 주시는 진정한 만족이 있고 여기에 성령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닮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받은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아이로 다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 성장과 성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서 점점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성숙한 은혜를 받은 이들이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과정에서 섬김을 통하여 오히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화목의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영적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 성장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생의 소원 이것이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내리시고 성령의 역사를 합하시고 성김의 역사를 이루어주셔서 점점 더 예수님 먼저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은혜를 받은 성숙한 자들 성김으로 인생하여 영적인 은혜를 갖는 자를 덮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적 생명이 없는 자들 주의 사랑의 감동을 받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인 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 성숙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이 이어지고 이를 통하여 조금씩 더욱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숙한 이들은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과정에서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서로 섬김을 통하여 사랑과 화목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 자신이 주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를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을 잘 계대하는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 취업, 결혼, 잉태, 출산 또 많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인도하심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멀리 유학 중인 자녀들 그 학업을 잘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자녀들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귀한 선교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주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정부가 어려운 국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되 사리 사욕에 매이지 않고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정부와 위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산 가족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남북 성도들이 함께 감격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땅까지 복음 증거하는 선교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크신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 영적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힘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